하나님 말씀 호세아 10장 말씀으로 함께 가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10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65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13절 두 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아멘. 장작 루소라는 사람은 어린아이들은 자연에서 키워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란 저는 이 루소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어릴 때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을 살피고 그 자연과 뒹굴며 자라나는 아이의 마음은 비옥하고 풍성한 옥토와 같이 넉넉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 봄이 되어 꽁꽁 얼어붙었던 땅이 녹으면 어르신들이 소의 쟁기를 매달고 땅을 갈아 엎으시던 모습을 이곳저곳에서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 그 모습을 볼 때 나도 저 소가 이끄는 쟁기를 좀 몰아보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 장면을 떠올리고 생각하게 되면은 땅을 갈아엎는 일이 참으로 귀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농부에게 땅을 갈아엎는 일은 참 귀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밭에 무언가를 심기 위해서는 밭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갈아엎는다는 것은 부드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흙도 이 숨을 쉬어야 하고 흙이 숨을 쉬려면 그 흙이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흙이 숨을 쉬지 못하면 그 흙에 뿌리 내리고 있는 생물이 어떻게 숨을 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시골에 있는 학교에서 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감자가 푸른 싹을 튀어내면 땅을 북돋아 준다라는 것을 농업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흙을 높여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흙을 뒤집어서 감자의 뿌리에 숨통을 열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감자의 북죽이었습니다. 이 밭도 농사를 짓지 않고 그냥 방치해두면 단단하게 굳어지고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영적인 마음밭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밭을 내버려 두고 방치하면 단단해지고 굳어집니다. 농부들은 지난해에 같은 밭에서 아무리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고 할지라도요, 지난해에 지금 이 밭이 아무리 옥토와 같은 밭이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그 땅을 완전히 갈아엎어버립니다. 씨앗을 뿌리기 전에 반드시 농부는 땅을 새롭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맺었다고 해서 그 밭이 계속해서 옥토로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씨앗을 뿌릴 때마다 그 밭을 갈아엎어 주어야 옥토로 변하게 됩니다. 그 갈아엎어진 땅에 씨앗이 뿌려질 때 풍성한 열매의 소출이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밭,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큰 은혜가 과거에 우리에게 경험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밭이 기경되지 아니하면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묵은 신앙을 그대로 놓아두면, 묵은 은혜를 그대로 놓아두면, 묵은 소명을 그대로 놓아두면, 묵은 기도, 묵은 찬양, 묵은 헌신을 그대로 놓아두면 우리의 믿음이 황폐하고 피폐하게 되고요, 우리의 영적인 땅이 단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마음이 기경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이 다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묵은 땅이 기경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회복의 시작은 바로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을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전체의 중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갈아엎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여호와를 찾으라고 합니다. 우리의 묵은 땅이 기경되고 갈아엎어져야 합니다. 이 코로나로 모든 것이 이 폐쇄된 시간을 보내다가 11월이 시작되면서 위드 코로나로 인하여 이 닫혔던 삶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중요한 영적인 시점으로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일어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묵은 땅을 다시 기경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봄을 향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향해 우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등마루의 영성학교를 이어가면서 기경의 영성을, 이 기경의 영성을 마음에 우리가 함께 품고요, 남은 한 주 동안 기경의 영성으로 주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과연 우리를 새롭게 하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의 의미, 여러분과 저를 향한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기경의 영성으로 이 한 주 11월의 첫 주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은 버려져 단단해진 흙을 부순다는 뜻입니다. 버려져 단단하여진 흙을 부수는 것이 기경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너의 묵은 땅, 쉬고 있는 땅을 부서뜨려라, break up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해의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버려져 단단해진 땅을 부수어야 합니다. 단단하게 뭉쳐진 그 땅이 부서지지 않고는 농사가 다시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묵은 땅은 부서지고 깨어져야 합니다. 우리 개인이,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새로워지기 위해서는요, 단단하게 뭉쳐진 것들이 부서지고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이 단단하게 뭉쳐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묵은 땅은 반드시 기경, 곧 부서지고 깨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주님의 열매를 피워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단단하고 굳은 묵은 땅을 부서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이 묵은 땅처럼 단단하여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사랑이 깨어져야 하고 부서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묵은 땅처럼 단단하여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다시금 기경되어져야 합니다. 갈아엎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묵은 땅처럼 단단하여져서 생명력이 없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헌신과 사역이, 우리의 전도가 묵은 땅처럼 단단하여져 버려져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삶에 이 마치 겨울을 지나온 것과 같이 단단하여져 굳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정 속에 단단하여져 굳어져 있는 것은 있지는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묵은 땅처럼 단단하여 굳어져 있고 버려져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와의 관계가 굳은 땅처럼 단단히 굳어져 버려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묵은 모든 땅들은 반드시 기경되고 부서지고 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회복의 시작은요, 우리의 삶의 단단한 모든 것이 부서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일어납니다. 이 11월 첫째 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굳은 부분들을 찾아내십시오.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이 헬라어 성경인 70인역에서는 너 자신에게 지혜의 빛을 비추라는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너 자신에게 지혜의 빛을 비추라고 기경하라는 말씀이 그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70인역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 하면 그리스 로마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구약 성경의 말씀, 곧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이 그리스어로 번역해 놓은 성경입니다. 흩어진 유대인들, 곧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입니다. 70인역의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 대신에 지혜의 빛을 너 자신에게 비추라는 말씀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삶에 어두워져 있는 모든 부분을 밝히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어둠을 내어 쫓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어두운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밝혀져야 합니다. 우리의 묵은 땅이 기경되는 기경의 영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는 것입니다. 2021년 11월 첫 주를 보내고 계십니다. 남은 2021년을 위해 우리에게도 기경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묵은 땅처럼 버려져 단단하여져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기경되지 않은 것은 과연 어디입니까? 그것을 기도로 부수시고 감사로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음지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져서 여러분들과 제가 보지 못했던 그것들을 보고 그것이 기경되어지고 다시 갈아엎어지고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11월은 감이 익어가는 이제 계절입니다. 11월은 먹음직스러운 감이 홍시로 익어가는데요, 우리의 삶도 주님께 달콤한 감과 같이 영적으로 농 익어가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은 씨를 새롭게 뿌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기경한다는 것은 그 씨를 새롭게 뿌리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단단한 땅을 기경하여 부수고 고슬고슬하게 땅을 만들어 놓고는요, 잡초를 그곳에다가 뿌리는 농부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잡초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면 밭을 기경해 놓고 그냥 버려두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밭을 기경한다는 것은 밭에 새로운 씨앗을 뿌리겠다는 강한 의지가 그곳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농부는 밭을 정성껏 갈아엎고 부순 이후에 최상의 씨앗을 거기에 뿌립니다. 그래서 농부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겨울철이 오게 되면 최고의 씨앗을 잘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 속에 성도들이 단단한 땅을 찾아서 잘 부수어 부드럽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 때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데, 문제는 그것에 좋은 씨앗이 뿌려지지 않고 나쁜 씨앗이 뿌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었을 때는 언제든지 좋은 씨앗이 뿌려져야 합니다. 어떤 때는 교만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지고, 이기심의 씨앗이 우리에게 뿌려지고, 고집과 미움의 씨앗이 뿌려져서 풍성함과 넉넉함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아픔과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평의 씨앗이 우리에게 뿌려져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단단한 것이 기영되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최상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단단한 것이 기경되긴 이후에는 어떤 씨앗이 우리에게 뿌려져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단단한 것이 기경된 이후에 어떤 씨앗이 우리에게 뿌려져야 합니까? 우리 교회에 단단한 것이 기경된 이후에 어떤 씨앗이 우리에게 뿌려져야 할까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야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뿌려져야 합니까? 2021년 11월 여러분과 저의 가정 속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야 합니까? 단단한 땅이 기경된 이후에는 반드시 좋은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좋은 씨앗이 기경된 곳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기경의 영성은 그저 땅을 부숴 갈아엎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좋은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감사의 씨앗을 뿌려야 하고 인내의 씨앗을 뿌려야 하고 겸손의 씨앗을 뿌려야 하고 사랑의 씨앗을 뿌려야 하고 온유의 씨앗, 섬김의 씨앗, 소망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씨 뿌림이 없이는 기경의 영성이 꽃피울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씨 뿌림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의 밭이 옥토로 변화되는 그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찌 보면 날마다 씨 뿌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의 씨앗을 우리의 말로, 기도로, 행동으로, 삶으로 뿌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늘 하루를 함께 돌아보실까요? 어떤 씨앗을 뿌리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씨앗을 뿌리셨습니까? 시편 126편에 보시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르고 따뜻한 감동으로 제 마음이 채워집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오늘 우리 교회 고3, 중3 학생을 둔 어머니가 집사님이 아들이 그렇게 원하던 고등학교에 특별하게 인터뷰를 보고 합격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메시지를 남겨놓았습니다. 왜 자꾸 눈물이 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눈물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것이죠. 그 어린 영혼을 위해 뿌려놓은 씨앗으로 인해 그 마음이 감동입니다. 여러분들, 기경의 영성은 하나님의 씨앗을 뿌리는 삶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씨앗이 뿌려지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남은 한 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씨앗을 뿌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씨앗을 뿌리는 눈물에 씨 뿌리는 주의 농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126편처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은요, 돌보고 가꾸겠다는 소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경하라는 말씀은 돌보고 가꾸겠다는 소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이 농사를 짓다가 거의 마지막에 와서 굉장히 농사가 잘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마음 놓지 않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잘 지어진 것도 추수해 봐야 한다. 농부들은 굉장히 겸손합니다. 와, 올해 이 별을 보니까 엄청나게 추수를 하겠군요 하면은 지금까지 잘 지어놓은 것도 추수해 봐야 안다는 것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단단한 땅을 기경하여 좋은 땅으로 바꾸고 그곳에 좋은 씨앗을 뿌려 놓았다고 할지라도요, 그것을 끝까지 돌보고 가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부들은 추수할 때까지 열매를 거두기까지 갖가지 병충해에 싸워야 하고요, 자연적인 조건들을 이겨 나가며 농작물을 가꾸고 돌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이 사과 과수원을 했는데 정말 농부들은 그 사과를 가꾸는 손길이요 얼마나 정성스럽고 얼마나 수고스럽고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없습니다. 농사라는 일은 가꾸는 일과 돌보는 일의 반복입니다. 표시도 안 납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진 좋은 씨앗도 끊임없이 가꾸고 돌보는 일을 통하여 열매 맺게 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은 돌보고 가꾸겠다는 소원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회복하기 위해서는 돌보고 가꾸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여 자신들의 신앙을 돌보고 가꾸지 않고는 좋은 믿음만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돌보고 가꾸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나고 있는 잡초들이 제거되어야 하고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을 맞이해야 되고요. 주의 말씀을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정을 돌보고 가꾸지 않으면서 좋은 가정만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믿음의 부모들이 믿음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은혜로 가꾸고 돌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교회를 돌보고 가꾸지 않으면서 좋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여 회복되기 위해서는 가꾸고 돌보는 손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영국에 살 때요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서 차는 꼭 필요한데 이 새 차를 살 수가 없어서 아주 낡은 중고차를 샀습니다. 주위에 다른 사람들은 뭐 빚값 번쩍한 외국 브랜드의 새 차를 구입하고 타고 다녔는데 그분은 정말로 낡고 오래된 차를 사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얼마나 그 차를 닦고 관리하고 조이고 기술이 좋아서요 그 이전에 있었던 차의 외관에 긁힌 자국과 모든 것도 스스로 다 정비하고 늘 차에 기름이 잘 흘렀습니다. 헌차라도 우리 주의 차의 성능은 최고를 자랑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의 차를 타는 것이 늘 안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은 물건을 잘 관리하고 오랜 동안 문제없이 사용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의 손에만 가면 물건이 견디지 못하고 금방 망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그런 사람이 2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의 차이가 얼마나 잘 가꾸고 돌보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찬송가 중에 늘 은혜 받는 찬송 중에 하나가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눈물 흘릴 일이 많고 괴로운 일이 많을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 가정을 가꾸고 삶을 가꾸고 자녀들을 가꿀 때 모든 것을 잘 감당하게 된다는 고백이지요. 가꾸고 돌보는 헌신의 손길과 충성의 손길은 괴로운 일이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는 것, 우리가 늘 사랑의 자리에 서 있는 것, 우리가 늘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낮아지는 것, 이거 참 겸손하고 힘들고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가꿈과 돌봄과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기경의 영성은 단순히 땅을 부수고 갈아엎는 것,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 자라도록 돌보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돌보고 관리하고 아름답게 해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관리하고 가꾸고 아름답게 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괴로운 일이 많을지라도 더욱 아름답게 지키고 관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1년 11월 첫 주입니다.
저는 우리 등마루가 이번 한 달 기경의 영성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기경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단단하고 뭉치고 굳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부수고 기경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헌신도, 사랑도 기경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경된 것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씨앗과 믿음의 씨앗과 소망의 씨앗을 이 2021년 11월에 다시 뿌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아름답게 가꾸고 지키는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에게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남은 한 주 여러분과 제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기경하는 기경의 영성자로 다 같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 이 호세아서 말씀,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이 11월 한 달 우리도 이 찬양을 많이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기쁨 되기 원해요. 주님의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주님의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바꿔라 주시는 기경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1절로 다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내 삶의 묵은 것들, 우리의 가정 속에 묵은 것들, 단단하여 굳어진 것들 다시금 기경하여 주셔서 주님의 새 부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씨앗을 기쁨으로 날마다 뿌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게 주신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날마다 아름답게 가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하나님, 2021년 11월 시작하는 이 첫 주에 호세아에게 들려주셨던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기경의 영성으로 이번 한 주 우리의 인생에 단단하여지고 묵은 모든 땅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게 하여 주셔서 그 위에 하나님의 씨앗이 다시금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놓아버렸던 예배의 자리, 우리가 놓아버렸던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전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가꾸며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 영적인 기경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이 11월을 시작하며 기경의 영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온 세계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